앤드루스 한인교회의 특징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의 특징은 어린아이들도 숫자를 세봤어요. 1년 전에 있던 아이와 지금 바뀌어진 아이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65%가 새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65%가 새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둘째 아이를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그 교회 갔을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젊은 지난 안식일에 실제로 지난 안식이 아니라 제가 참석한 안식일에 지난 안식일에 12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자리가 찼네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환영의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 한인교회의 특징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3일을 운전해서 14시간, 15시간, 8시간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가 북쪽입니다. 이 북쪽에서 차가 혹시 속력을 내지 못해서 뒤에 따라오는 차가 부담이 될까 봐 위로 가지 않냐고 아랫길로 갔습니다. 아랫길로 가면은 이런 꼬부랑거리나 이렇게 가파른 또는 내리막길이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희 아이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안전하게 간답시고 아랫길을 갔습니다만 물론 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느껴진 느낌은 우리가 있는 이 북쪽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색상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륙 횡단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미국에 오시자마자 이 대륙 횡단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처음으로 대륙 횡단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색상이 바뀌더라고요. 무슨 색상인지 아시세요?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여기는 푸르름이 가득하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푸르름이 없어요. 심지어는 애리조나 사막을 지날 때는 그 사막의 도시를 보면서 왜 이런 사막에 도시가 있을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푸르름이 없는 그런 노란 벌판을 산악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한 곳에 한 지역을 두 번째 목적지에 여장을 풀려고 했던 도시에 도달했을 때는 그 도시에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배로 비싸고 그다음에 방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막에 제가 어렸을 때 맡은 향내 나는 수풀림이 있었는데 밤에 캄캄한 중에 보니까 National Forest, 국립 수풀림이에요. 그 사막에 그런 수풀림이 있더라고요.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다. 내려가 보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2배, 3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5분을 더 운전해 가서 거기서 묵고 갔는데요. 제가 느낀 교훈은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혹시 풀이나 나무가 있어도 절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짧아요. 길이가 짧아요. 여기는 쭉쭉 뻗어서 긴 나무가 수풀림이 있지만은 사막에는 만약에 나무가 있다면은 아주 낮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뿌리를 깊이 받고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커야 되지만은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아서 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가서 풀을 이렇게 뽑으면은 웬 뿌리가 그렇게 깊던지요. 잘 안 뽑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나무나 뿌리들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가끔 공원이나 집에서 큰 나무가 이렇게 딱 넘어진 걸 봅니다. 근데 그 밑뿌리를 보면요, 뿌리가 깊이 안 박히고 옆으로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나무들이 게을러 가지고 물이 많으니까 밑에 뿌리를 내리지 않냐고 옆으로 하니까 바람이 세게 불거나 그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박지 않으면은 쉽게 넘어지겠다. 그 다음에 사막 가운데서도 그렇게 향기 나는 수풀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곳에 비가 와서 물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들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깊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고 또 좀 의심스러웠던 부분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땄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의 말씀을 저는 이 평소에 뭐 설교도 듣고 저도 읽었지만은 마음 가운데 기분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제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유교 사상이 어쩌면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접할 때에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자여,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자여. 제가 선교사들하고 한 10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어떤 한 선교사의 어머니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와서 그 아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갖다가 보통 우리는 mommy, mother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면 뭐 존칭을 한다면은 Mrs. 뭐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first name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 어머니 first name을 이름을 호칭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집에서 그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여기 가나의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로부터 여자여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듣습니다. 사실 물론 이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여러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언젠가 한번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게 아니고 5절에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들이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잘못 생각했던, 혹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혹은 우리 유교 사상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호칭할 때 여자여 하는 그런 사상과는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동방 사상에 있어서
존경과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사상에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명예를 나타내는 호칭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몇 번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만은 이 첫 번째 표적에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이 2장 4절에 여자여 이렇게 호칭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장 26절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때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 이렇게 또 호칭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제자 요한한테 맡기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옆에 두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니까 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서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실 부모님에게 존경과 공경과 그런 원칙으로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는데 그 존경과 공경의 원칙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이 잘못됐다, 제 유교적인 사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어머니의 최고의 공경과 최고의 사랑으로 호칭한 호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포도주가 없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왜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서 아니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여기 보세요. 3절에도 아니면 1절에도 예수의 어머니, 3절에 예수의 어머니, 그 다음에 4절에 여자여, 5절에 그 어머니. 이 요한복음 2장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의 이름들은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마리아는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주석가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호칭한다고 요한이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호칭이 기록이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논쟁이 많이 되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우리는 이 포도주가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인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성경 그대로 포도주다,
아니면은 뭐 포도즙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이 포도주가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와인 아닙니까? 이 와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즙이냐 술이냐 하고 하는 이 판단 기준을 그때 당시에는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포도주 술이 아니고 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새 포도주를 언급할 때 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발효되지 않는 즙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그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시끄럽게 하는 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더욱 확신하는 것은 시대의 소망 149쪽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포도주는 포도즙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즙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즙과 술의 이 와인 포도에서 나오는 이 와인의 즙과 술을 구분하기 시작한 때는 그리 역사가 길지 않은 겁니다. 한 200년, 1800년대에 와서 술과 즙으로 구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술과 즙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포도주, 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실제로 포도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거만케 하고 또 우리의 성품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런 술을 여기에 마시게 했겠느냐. 또 우리가 성만찬에 사용하는 포도즙이지 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또 제자들은 바로 이 전장에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입니다. 12제자가 아니고 5명의 제자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인들입니다. 여기 특별히 나와 있는 이 몇 사람의 등장 인물 중에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 아들이 말이에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고 나쁜 말로 말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아니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으면 순종해야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식으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좀 불손한 반대적인 의미가 아닌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아들이 어머니한테 뭔 이야기했으면 어머니가 자식이 당연히 공손하게 아니면은 자세히 설명해서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이 아님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예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30년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 지난 30년 동안 아들 예수가 어머니에게 존경과 공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에 대한 아들 예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 208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모든 행사가 모든 사건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짜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됨을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이제는 인자로서,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의 곤란한 때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은 배반당한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인자의 때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라고 때를 말합니다. 또 17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예수가 뭔가 다르다고 하는, 또는 이제는 구세주로서 이제는 뭔가를 공표하기를 바랬던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는 이런 기회에 아들 예수가 뭔가를 꽝 터뜨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에서 사건마다 정해진 때가 있었다고 영감의 글은 시대의 소망 451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를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봉사 마지막 때 가까이 이를 때까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때를 밝히는 때가 거의 마지막 공생의 때에 밝힙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부터 6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밝힘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때를 따라 움직이고 봉사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포도주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이나 기적, 이런 이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제나 대부분이 어떤 있는 물질에 더해지는, 있는 물질에 증가하는, 배가하는 100배, 1000배, 5000배 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집에 갔을 때 물 좀 다오 그러면서 그 물 가져올 때 떡 하나만 갖다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우리는 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그거 한 끼 해 먹으면은 그 다음에 끝이 나는 그런 양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증가시키는 기적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때에
생도 중에 가족 한 사람이 어려움을,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가족에게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그 다음에 방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넣으라고. 그 한 병 있는 그 기름을 계속 이렇게 따라서 그 기름이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수천 명이, 아니 수만 명인지도 모르죠.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을 하시고는 거기 앉아 있던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좀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으니까 먹을 걸 좀 주자고 예수님께 제안하니까 예수님이 너네들이 먹여라, 우리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먹고 많이 남은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기적은 보통 있는 것에 더해서 증가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 없는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음식이 모자라면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잔치를 할 때나 파트락을 할 때나 점심을 준비할 때 모자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를 하면 좀 남아갖고 좀 쌓아주는 기분도 있어야 돼요. 쌓아가는 기분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남았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쌓아가지는 마십시오. 교회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자가 상황을 봐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할 것 같다면 쏴주면 가져가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성물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성물을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잔치는 음식이 남아야 돼요. 떡이 만들어지고 그 떡이 남아서 쏴줘야 돼요. 반찬이 남으면 그 반찬이 필요한 사람을 책임자는 쏴주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곤란한 상황에 500여처럼 뭔가 남아있는 것에서 증폭, 배가 혹은 1000배, 10,000배 되기를 바랬지만 여기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친척이기 때문에 그 집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도와주다가 여기 연회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이 나오는데 이 연회장은 웨딩 코디네이터 같아요. 그 혼인잔치를 책임 있게 주관하는 돕는 사람이에요. 그 연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아들 예수가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말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하인들 하면은 종이고 노예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발전해서 집사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맞겠지만은 이를 돕는 자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도도 여기에 하인으로 일꾼으로 표기가 됩니다. 골로새 1장 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이 일꾼들을 일하는 돕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나 종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아마 이 잔치를 돕는 친척으로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6절에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기에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딱 네 센텐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문장. 첫 번째,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요? 이 물 항아리는 뭐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원래 이 물 항아리의 용도는 손을 씻는, 식사하기 전에, 잔치를 하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을 하는 물로 사용되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물 항아리에 아마 다 비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 적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구까지 채우니라. 아구가 뭐예요? 아구는 여러분 항아리에 보면은 항상 끝에 맨 위에 보면은 이게 태가 있어요. 그 태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거의 넘칠 때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저한테 시켰다면은 아마 저는 적당히 물을 그 항아리에 부었을 것 같아요. 물 떠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이 항아리에 차는 이 6개의 항아리에 차는 물을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300명 이상은 모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계산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300명이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숫자의 3배입니다. 거의 3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왜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까요? 그 항아리에 들어간 게 뭐라? 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수 있도록 아구까지 채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항아리에 물 채운 경험이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얘야 막내야 우물에 가서 물 좀 길러 오렴. 그래서 물을 기르다가 그 항아리에 부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런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은 참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채웁니까? 어머니는 늘 항아리에 절철 넘치도록 채우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도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 항아리에 든 게 뭐예요? 물이에요. 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물이 포도즙으로 언제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항아리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마실 때에 연회장이 마실 때 그때 바뀌었느냐? 아니면은 하인들이 물을 들고 연회장에 가져가면서 그때 바뀌었느냐? 도중에 바뀌었느냐?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처음에 물을 갖다 부었으면은 그 항아리가 다 물이 찬 것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전체가 포도즙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채운 것은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다시 말씀드려서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책임자에게, 그 가난한 혼인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주었을 때 맛을 보니까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 갈 때에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한 위대한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는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직접 배달해라가 아니고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Wedding coordinator, master of wedding,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 사람들에게 그냥 갖다 주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뭐예요?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여긴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손님들에게 직접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연회장한테 갖다 줘서 연회장에 오케이 떨어질 때 그때 손님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장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인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하인들이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 내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라. 지가 뭔데 이게 저기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라가.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 6개가 굉장히 많거든.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가 있는데 하인들이 가서 한 번에 가서 떠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서 떠왔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힘들을 우리도 좀 앉아서 편히 앉아서 마시고 놀고 쉬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에게 시키다니 불평이 가득, 저 같으면 불평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도 좀 쉬면서 만난 건 좀 먹으면 안 되는 거 왜 여기 물을 채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이 떨어졌다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무슨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이건 물인데요, 포도주가 아닌데라고 항의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근데 연회장이 그 떠온 물을 맛을 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던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슨 일을 시킨다든지 혹은 직장에서 상사가 무슨 일을 시키면은 따지기를 잘합니다. 계산을 잘합니다. 이거 하면 내가 승진될까? 이거 하면 내가 A 받을까? 이거 하면 내가 교회에서 좀 존귀함을 받을까? 하인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아라. 그게 나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누구에게 가라고요? 제사장에 가라. 그리고는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어두운 자에게 씻을 때.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문둥병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그 요단강에 왜 가서 몸을 씻습니까? 그것도 7번이라. 그럼 우리 동네에 있는 강보다 물이 더 더럽고 별로 좋지도 않는 그 강에 가서 왜 씻어요? 물론 그렇게 항의했고 그 신하들이 어찌 하여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니까 어떤 살같이요? 문둥병 살같이 어린 아이 살갗처럼 바뀌었더라고요. 자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순종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원리는 없다. 사랑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변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시키면, 직장에서 시키면 따지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의 위대한 기적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이 교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일어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